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에 두 악한 왕, 본문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살룸 왕과 18절에 언급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악한 왕 살룸과 여호야김은 앞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두 악한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들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시야는 왕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영적 각성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는 유다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는 기록을 통해서 종교개혁, 영적 각성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을 위한 진짜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왕인 요시야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러 가는 그 길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를 막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공격을 당해서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그의 아들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애굽 왕 느고가 그 요시야 왕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그 폐위시킨 것만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이 살룸 왕을 데리고 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살룸 왕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아버지가 애굽 왕 느고를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급히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의 마음, 싫었던 그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한 살룸 왕에 대한 평가가 에스겔서 13장 3절을 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9장 3절에 살룸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이 어떻게 살룸 왕에 대한 평가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에스겔서 19장 3절을 보면 조그맣게 이제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다라는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30절과 31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글귀가, 이 에스겔 19장 3절의 말씀이 살룸 왕에 대한 평가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을 삼키는 사자 새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사자 새끼. 여러분,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사자 새끼잖아요. 그러면 젊고 강력한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자를 설명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람을 삼키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루망을 나타내는 사람을 삼키는 사자 새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된 이 왕이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잘못과 그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폐위됐고 애굽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죽은 자, 곧 요시야 왕을 위해 울거나 애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잡혀간 자, 곧 살루망을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더 이상 환난을 경험하지 않게,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잡혀간 자, 살아서 잡혀간 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포로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짧은 기간에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이 왕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죠? 답이 다른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나라도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했던 이 왕이 다시금 포로로 잡혀간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살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은 내 삶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억누르는 일,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눈물 흘려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그 땅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약속하신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부터 살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결론이 무엇이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함께 우리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앞서 살룸 왕을 향하여서는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을 위해서는 그 반대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왕은 그래도 슬피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에게는 울지 말라고, 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결과가 19절에서는 설명하냐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나귀 묻듯이 파묻어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의 죽음이 이렇습니까? 아무도 슬퍼서 울지 않고 나귀가 그냥 땅에 묻혀지는 것처럼 던져져 묻혀지고 성 밖으로 던져지는 왕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왕이 된 형제가 단기간에 폐위가 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 가운데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윗의 길로, 선왕이 갔던 그 길로 가야 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 살룸 왕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자기의 왕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동원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품삯을 주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화려한 왕국을 세우고 백성들의 삶은 살피지 않는 누가 그 왕을 위해서 울며 그 왕의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김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15절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왕이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이 아닌데 왜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라는 물음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족속,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체성 가운데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의 집, 나의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채워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요시야 왕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16절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형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채워가는 그 백향목이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 삶을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16절 마지막에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삶, 그것이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을 위해서 슬피 우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평생 나와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 때 밥 한 끼 사줬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나를 위해서 슬피 울어줄 공동체, 사람,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왕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